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 저도 늘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은혜 충만한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또 같이 기도의 자리를 섬길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요. 어머니의 기도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앞에서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빠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 둘째가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큰 아이는 4학년이 됐고 둘째는 이제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평소에는 이제 제가 뭐 입학식이나 이런 거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가는데 이번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입학식이 월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교역자들이 이제 월요일이 이제 하루를 쉬니까 갈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가본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좀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입학식에 가면 남자가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빠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시는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아빠들이 온 걸 보면서 오기 잘했다. 내가 그런 마음 먹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입학식에 갔습니다. 입학식 장소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학부모들 가는 자리를 이렇게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 또 감사한 게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입학식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입학식 장소 바로 앞에 반이 있었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4학년이 됐거든요. 바로 앞에 4학년 교실인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의 반인 거예요. 그 입학식 바로 앞 장소가. 그래서 저희는 복도에 놓고 둘째 아들 입학식과 큰아들의 이제 첫 등교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도 많이 가보고 또 지금은 이제 중등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학교 또 신방도 가보고 하면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우리 반도 구경시켜줄게 하면서 반도 이렇게 구경시켜준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의 반들은 이렇게 정작 많이 봤는데 우리 아들들의 교실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월요일 날 또 입학식 하게 하시더니 두 아이의 반을 이렇게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입학식은 키 이렇게 멀 때까지 큰 아저씨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한테 이제 입학식 보라고 하고 저는 이제 멀찌감치 해서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나 이 아이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듣나 뭐 궁금하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아이가 눈치 못 채도록, 근데 다 눈치챘더라고요. 네. 눈치 못 채도록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광경을 이렇게 목격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의 큰 아이의 선생님이 작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의 담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6학년이 된 아이들이 첫날이니까 쉬는 시간도 이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율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오는 거예요. 저희 그 아이네 반에 와서 창문에서 막 선생님 저기 있어요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근데 한두 아이들이 아니고 한 10대 명 되는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선생님이 이제 걔네들이 신경 안 쓰다가 이제 걔네들이 계속 손을 흔드니까 집요하더라고요. 볼 때까지 흔드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반 됐니? 몇 반 됐니? 오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아이들 이렇게 돌려보내시는데 제가 평소에 잘 눈물이 별로 없는 남자거든요. 이렇게 못된 남자인데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한 거예요.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날 그 두 아이 이렇게 잘 때 그 사이에서 제가 껴서 잤거든요. 그러면서 두 아이 머리에다가 손 올리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참 못된 아빠고 부족한 많은 아빠예요. 이 아이들 위해서 정말 같이 함께 해줄 시간도 많이 없고 또 사실 목사인데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사실 많이 못하는 아빠인데 하나님 이 아이들 내일 학교를 가네요.
하나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좀 구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좀 만남의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 좀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울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뭐 작은 사건이죠. 그러나 저한테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아멘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번 학기 2019년 어머니 기도회 이 자리에서 우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어휴, 그 집 자녀 진짜 복 받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왜요? 왜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셨으니까요.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기도한 어머니를. 아멘, 아멘. 우리 백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눈 옆에 있는 분이나 뭐 우리 자신이나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몇 명의 남자들을 빼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머니라는 것이죠. 어머니, 뭐 엄마,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 되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엄마로 서 있는 걸까요? 뭐 저마다 타이밍은 좀 다르겠지만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 뱃속에, 우리라고 하면 제가 큰일 나네요. 여러분의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을 잉태해서 배에서 고이 모시고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태아가 자라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이 배에서 직접 함께 나누고 어디 영양분 뿐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아의 뱃속의 10달이 10년의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배에서부터 이 땅에서 필요한 정서적인 안정감과 평안함과 다양한 감정들을 엄마로 하여금 함께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엄마가 먹는 양분을 같이 섭취하고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남,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엄마들입니다. 그 후에 또 우리가 배에서 이 아이들이 나온 다음에는 어떠하죠? 아이들이 이제 응애하고 울죠. 안 울면 찰싹 때려서라도 이렇게 울게 하잖아요. 응애하고 울면 가장 먼저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어머니의 품 안으로 이 아이를 안겨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머니는 그 피덩이 아이를 두 손으로 이렇게 안습니다. 이 아이에게 첫 번째 세상에서 만나는 요람은요, 어머니의 두 손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첫 번째로 먹게 되는 양식은 어미의 젖인 거죠. 이 아이는 그렇게 이 어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미가 주는 양식을 젖을 먹으면서 다시 엄마의 심장 박동을 들으며 안정감을 찾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다시 10달 동안 내가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마와 아이는요, 서로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뭐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듯이 이 친밀함은, 이 특별함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혹시 엄마 라이센스 가지고 엄마 되신 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이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아빠여서 사실 그 마음을 뭐 100% 다 이해 못하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이럴 때는 좀 엄마가 한번 돼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자녀가 커가면서는 또 어떻죠? 더 놀랐습니다. 아빠인 저는요, 아빠들은요, 아이가 울면 당황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우나? 하고 일단 제 행동부터 살펴보죠. 그러면서 왜 울지? 왜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는 참 희한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지, 어떤 좀 몸이 힘들어서 우는지, 더워서 우는지, 엄마는 빨래를 하다가도 알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알고 정확하게 그 아이의
필요를, 그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결해 주죠.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아이가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같이 아이들이 이제 같은 방 안에서 이렇게 자는데,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아빠들은 굉장히 숙면하죠. 네. 아이가 밤새 뒤척였는지, 아이가 낑낑대고 있는지, 아이가 엉엉 울었는지 희한하게 아빠들 귀에는 왜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어떠하죠? 참 신기합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몸을 트는 소리에도 잠에서 깹니다. 아이가 이불을 걷어내는 그 순간도 다시 그 이불을 일어나서 덮어주곤 합니다. 등을 도닥이면서 아이가 끙끙댈 때 다독여주고, 아이가 울 때면 그 아이를 업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얄미운 소리만 아빠들이 하죠. 그렇죠? 제가 바로 그랬는데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엄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곤 합니다. 때로는 가슴 벅찬 감사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가슴 벅찬 감사를 느끼다가도 때로는 심장 철렁한,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일들 때문에 심장 철렁한 경험을 겪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그 아이가 대신, 이 아이가 고통하는 고통을 내가 좀 대신 좀 아파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쓰라린 고통으로 눈물겨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옆에 계신, 그리고 바로 나인 엄마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자녀가 대학에 가고, 또 남자아이들은 군대에 가고, 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요, 결혼을 한 이후까지도 이 아이들의 필요는 없을까? 이 아이들이 지금 고민은 없을까? 무엇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고민하며 그 아이들의 삶을 함께 염려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엄마라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구에 있는 여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큰 아이를 이제 결혼을 이제 시키시더라고요.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이 화요일 날 그 시간에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한 달이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아이가 결혼하는 순간까지도 배워야 될 모습이 있고, 갖춰야 될 모습이 있고, 준비돼야 될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떠나 보낸 후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의 시골에 계십니다. 시골 하니까 시골 아니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시골 맞습니다. 시골에 계신데요. 부모님은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도 늘 이제 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제가 보면서 우리 아들 목사 요즘 영적으로 충만한지, 또 아들 목사 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기도할 부분은 없는지, 황송한 대접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늘 받곤 합니다. 그렇게 자녀와 함께 책임을 느끼고 자녀의 필요를 위해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먼저는 제가요, 이 자리에 대부분에 앉아있는 우리 어머니들께 좀 감사하고 싶어요.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또 누군가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아들 대표로, 자녀 대표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엄마로 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죠?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애씀과 수고가 참 너무 귀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끼리 이렇게 자화자찬만 하고 우리끼리 서로 격려와 축복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이 엄마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엄마로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이 엄마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이번 한 학기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성, 엄마,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학기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이 엄마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엄마라는 자리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 엄마의 자리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엄마로서 올려드릴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가 된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되고 싶어도 엄마를 허락하지 않는 가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요 우리를 엄마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맞도록 하나님은요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분들입니다. 이 엄마로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뱃속에서 이 10달 동안 자녀를 키워가며 자녀들과 특별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되었고요, 이 자녀와 함께 특별한 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녀를 보면서 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요, 이 엄마와 자녀 둘 사이에 있는 특별한 애착의 관계와 섬세한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후에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부르셨다. 엄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어머니 기도회 처음 맡으면서 이 고백을 이번 학기 내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간과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슴과의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초식 동물이고요. 평소엔 좀 온순한데 특징이 이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도 떼지어서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초원에서 이렇게 풀을 먹고 있는데 한 양이 뛰어갑니다. 한 양이 뛰어가는 이유는 좋은 초원을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한 양이 뛰어가면 다른 양들이 어떻게 할까요? 뻔히 내 앞에 풀이 있는데 같이 뛰어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쟤보다 내가 더 좋은 풀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뛰어갑니다. 한 양이 뛰면 다른 양들이 뛰기 시작하고요, 다른 양들이 뛰면 또 다른 양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내가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양보다는 더 빨리 뛰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사슴과들이 되게 빠르잖아요. 또 오래 달리잖아요. 열심히 뛰어갑니다. 어느 순간 초원이 나타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옆에 애보다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이미 초원은 지나고 이제 광야가 나오는데도 계속 뛰어갑니다. 어디까지 뛰어갈까요? 이 스프링벅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절벽이 나타날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우르르르 뛰어내립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잖아요. 멈추질 않아요. 옆에 양이 뛰어가니까 우르르 같이 바다에서 단체로 익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안 믿기시면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스프링벅 치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벅 얘기한 것 같나요? 혹시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부르셨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스프링벅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목적을 분명히 주시고 이 자리로 엄마로 나를 부르신 분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이미 초원도 지나치고 그냥 내 목표가 뭐가 되냐면 옆에 있는 그 아줌마보다, 옆집 아줌마보다 더 빨리 뛰고 더 잘 뛰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자신이 비참해집니다. 잠 못 이뤄가는 밤들을 지나가면서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들을 해가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조절할 수 없는 감정과 혼란 속에 빠져갑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살려고 내가 살아온 거 아닌데, 나도 분명히 꿈이 있었고 나도 전공이 있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자녀들은 내 삶에 어떤 의미이지? 오히려 자녀가 짐처럼 여겨지는 비참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만 비참해질까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엄마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진짜 난 자녀 사랑한다면 엄지발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보실래요? 네, 다들 까딱까딱 지금 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냐면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병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병든이라는 형용사가 우리 앞에 붙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그저 계획 없이 보낸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요, 이 아이를 통해서만 받으실 영광이 있기에, 이 아이를 통해서만 누리실 계획과 뜻이 있기에, 찬송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자녀가 1등부터 100등까지인데 너는 냉정하게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가야 돼만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과 우리 자녀들에게 고이 간직하게 하신, 고이 주셨던 은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 되어 버립니다. 왜요? 세상에 더 빨리 뛰는 스프링벅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가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자녀들의 마음보다 은사보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내 꿈과 욕망을 위한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나름 이유는 있죠.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니까, 그 앞에 형용사를 잊은 채, 병든 사랑을 하니까를 잊은 채 말이에요. 뭘 잊어버린 거죠? 뭘 잊어버린 거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엄마로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순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요, 이 주제를 함께 좀 마음에 새기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학기 그 주제를 정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 참 좋으시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주제를 제가 담당하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제를 보면서 참 이 말씀들로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기도회 참 좋다 하면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우리 스텝, 특별히 부장, 팀장,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했거든요. 여러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주제도 이제 그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이렇게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사명하면 왠지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사명하면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사명하면 그냥 내가 존재만으로 갑자기 죄인 된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인정이 되면서도 좀 부담스러운 주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또 제 마음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들께 사명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이 한마디에 회복한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이 엄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회복한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8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왔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니까 저한테 이제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한 가지 이제 좀 선입견이 있는 게, 무조건 목사는 교회와 가까운 데 집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제가 서현동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집을 얻겠다고 집을 얻었는데, 이제 뭐 돈이야 뭐 저희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희 집 참 가깝습니다. 차 타고 한 10분이면 됩니다. 빌라에 얻었습니다. 근데 반지하였어요, 저희 집이. 지금도 저희는 거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집 참 좋은데 반지하인데, 문제는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여기 부임하고 8년 전에 부임했을 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둘째가 8살이니까 하자마자 19일생이니까 며칠 후에 바로 태어난 거예요. 바로 태어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반지하 집 가보셨죠? 그 창문에 이제 도둑들이 왔다 갔다 편의하지 말라고 창살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이제 안전하고 좋은데, 저는 이제 좋은데 제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부임하고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이렇게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만. 한 아이는 4살짜리 애가 막 이것저것에서 말썽, 물론 착합니다 저희 아들, 미안해 이래야. 이 아이가 그렇게 다니지. 깐난 애기는 날마다 울고 있지. 제 아내는 그냥 어떨 때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밖에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서 이제 바깥을 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이 어때요? 쇠창살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마음에,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기분이라고. 감옥에 있는 기분이라고. 뭐 산후 이후에 그런 감정들을 겪었던 어머님들 꽤 있으시겠죠. 제 아내도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짐스러운 거죠. 나도, 제 아내도 교사였거든요. 나도 꿈이 있었고, 나도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양육하고 싶고 잘 키워내고 싶은, 나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우연히 아내가 책장에서 책 제목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폴 트르니에라는 심리학 박사가 쓴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아내가 책을 좋아해서 다 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책 늘 꽂혀 있었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책을 보면서 그 한마디,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은혜야, 너 내가 너를 엄마로 부른 걸 인정하니? 은혜야, 너에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너에게 이 두 아이를 내가 나의 심정으로 좀 나의 자녀답게 키워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 앞에 너 인정하니?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 아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걸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때부터 그 삶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을 대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이
가정을 향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그 사명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혹시 이 자리에 엄마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잊고 혹시 이 자리에 살아가고 계신 부모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이 시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중심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저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마르지 않는 샘의 자리로,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사명자의 그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 사명의 자리라는 건 엄마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라 이 말 아닙니다. 엄마로 살기 위해서 나의 다른 것들 다 포기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이번 한 학기 우리 어머니 기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있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기대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빨리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앞에 주제 말씀 있는데 우리 한번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 이번 오늘도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두 번 할 텐데요. 한 번은 보고 한 번은 실눈 뜨고 시작. 칭찬을 받을. 다시 한번요. 이번에 외울 수 있는 분은 눈을 감고 자신 없으면 실눈 뜨고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식 대조법이거든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때 대조법을 쓰시는데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고운 것, 너희들이 날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아름다운 것, 그것이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고운 삶,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려주고 싶은 아름다운 삶, 그것보다 자녀들에게 줘야 될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의 자리로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거 잠언의 주제 아닙니까?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여러분 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잠언 내내, 지에서 내내 경외라는 단어를 반복하시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경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 경외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믿기에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순종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 뜻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산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평안해서 그들이 경외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바로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대놓고 명령합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음성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왕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 물정에 좀 뒤처진 여자들이라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다시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엄마로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의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안방에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가면 한결같은 모습이셨습니다. 늘 앉으셔서 성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늘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새벽에 일어나면 안 계셔요. 어디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도 안 계셔요. 어디 가실까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늘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자라셨고요, 막 그렇게 화려한 분들은 아닙니다. 실수도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이기에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완벽함을 보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막혀 합니다.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인정할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저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제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삶,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리라 하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엄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어머니 기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하와, 사라, 레아, 룻, 사르밧 과부, 마리아 등등 이들의 삶을 한번 보면요, 이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구할 것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어머니 기도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머니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응답 또한 경험하는 어머니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요, 이 기도 제목 아까 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다 적고 가세요. 그래서 다 내주세요. 우리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고요. 이 책의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잘 활용하세요. 우리가 지경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중보기도 카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어머니 기도회 안에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공개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와 우리 중보팀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의 문을 열리기를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선택할 때 수많은 문제들이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소망하며 나아가는 어머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좀 길었지만요, 오늘 첫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엄마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엄마로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인정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